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입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이렇게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러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이렇게 딱 떠오르시죠? 보통은 뭐 기도하는 이런 그림, 아니면 뭐 예배드리는 모습, 아니면 뭐 찬양하는 모습, 보통 이런 모습들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이제 다른 그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 이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림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병사,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선수,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랑 병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또 그리스도인이랑 운동선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농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죠? 궁금하죠? 네,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지만 오늘 우리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과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병사, 운동선수, 농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더해서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병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사가 뭘까요? 병사.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병사라는 말은 좀 잘 안 쓰고 우리 이제 군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군인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병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단 병사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고 하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고 나를 이제 병사로 삼아준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내 생활에 얽매지 않고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병사라는 뜻이죠. 자,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병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과연 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나한테 맞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병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정도면 아마 대부분 전자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셨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좀 잘못 가지고 두 번째 이 후자를 선택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개봉한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으로 이 알라딘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막 그 알라딘과 뭐 자스민과 그다음에 지니와 여러 사람들이 나왔는데 근데 이번에는 실사판으로 이제 배우들이 직접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이제 알라딘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이번에는 저희 아기를 이제 데리고 갔거든요. 저희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가서 이제 봐서 이제 더빙판을 봤는데 더빙판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오는 노래들도 너무 좋고 내용들도 이렇게 많이 이제 기억이 나고 그래서 참 이제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알라딘에 보면은 여러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등장인물들 중에 누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네, 자스민. 네. 아주 예쁜 그죠? 여배우가 나와서 자스민 역할을 했고 또 네, 지니가 누구였죠? 네, 윌 스미스. 아주 유명한 배우인 이제 윌 스미스가 이제 진을 연기하기도 했고 예상외로 영화 제목은 알라딘인데 알라딘을 기억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알라딘이 이제 좀 그 존재감이 좀 약한데 다시 한번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자, 그러면 이 알라딘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누굴까요? 가장 강한 사람, 강한 인물. 네, 보통 진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진이가 거기 나와가지고 거의 뭐 전지전능한 신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하면은 막 다 들어주고 뭐든지 막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이가 가장 강한 존재다, 가장 높은 존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딱 꺾어서 생각을 하면은 진이가 아니고 그 진이가 담겨있는 램프를 가진 사람, 그죠?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진이를 활용해서 진이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알라딘이 진이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램프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알라딘이 가장 강했습니다. 자파가 이제 꼼짝을 못했는데 나중에 이 램프가 자파한테 넘어갔죠. 그래서 자파가 이제 이 알라딘 램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 자파가 이제 제일 강해지는, 그래서 이제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이도 강하지만 그 진이보다 더 강한 사람은 그 램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긴 믿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 우리 교리의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제일 첫 번째 교리,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고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병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병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고용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병사라고 하는 말의 뜻의 의미는 바로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또 우리를 병사로 삼으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병사의 이미지고요.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운동선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운동선수는 뭐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죠? 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법대로 경기하는 사람. 운동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기는 겁니까? 네, 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그래서 보통은 금메달 따고 우리가 승리하고 1등하고 이기는 것이 이 운동 경기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운동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페어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켜서 아주 예의 바르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1등을 했어요. 막 이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면서 온갖 막 반칙을 다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비난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은 반칙 때문에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법을 잘 지켜서 그 법대로 그 경기에 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적은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법에 따라 그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운동선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딱 받으면, 그래서 신앙이 딱 생기게 되면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끝이구나. 이제부터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생기고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고 끝이 아니고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갓난 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어요. 애굽 땅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건져주시고 그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언제냐면, 자, 너네들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주고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을 하셨어요. 자, 너희의 자손이 4대 만에 이스라엘 그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약속을 그냥 실행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참 후에
이제 모세 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주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잘 지키자.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죠.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땅에 법이 있습니다. 그죠? 한국 땅에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이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죠. 반대로 그럼 미국 법은 미국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건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처음이고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대로 경주하기를, 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얼마나 쉽지 않으냐.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넘어졌어요.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진짜 하나님 말고는 바라볼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훈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 세상에 있는 온갖 문화들,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 자기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육체적인 어떤 탐욕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눈앞에 쫙 펼쳐지니까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열심히 살아가겠노라 다짐을 했는데 막상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글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도 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너는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해라. 물론 나도 다 안다. 사람들이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감각적인 것, 육체의 어떤 정욕들 그런 것들을 따르게 될 것인데 너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네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네가 먼저 잘 알고 그것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너희는 감당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어졌고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을 따르다가 이 부분에서 넘어지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쉽지 않다. 사람들이 분명히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경주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운동선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을 비유하는 것은 농부입니다. 농부. 자, 농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네, 우리 6절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농부는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부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 게으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농사는 안 지어봤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원래 이제 울산에서 사시다가 이제 원래 다니시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참외 농사를 지으러 이제 경산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농사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을 해봤는데, 이 농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 농사가 쉴 데가 없어요. 쉴 데가. 휴일이 없습니다. 휴일이. 자, 얼마나 휴일이 없느냐, 얼마나 쉴 수 없느냐. 저랑 저희 형이 결혼을 2주만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희 형이 결혼하고 제가 2주 후에 결혼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쉬는 그 기간 안에 하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이 참외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제 그 하우스를 하시거든요. 하우스를 하게 되면 이제 겨울부터 준비 시작이 들어가서 가을부터 이제 막 땅을 갈고 겨울부터 이제 하우스를 씌우고 이제 쭉 일을 해요. 일을 쭉 하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쭉 하시다가 그 추석 즈음에서 추석 때까지 장사를 하고 이제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외순을 이제 다 끊고 태우고 다시 이제 밭을 이렇게 막 갈고 그래요. 그래서 딱 1년 중에 쉴 수 있는 기간이 그 기간쯤에 한두 달 정도 이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형이 갑자기 내가 너보다 먼저 해야겠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보다 2주 먼저 이제 결혼을 하고, 아무튼 그럴 정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그럴 정도로 농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만큼 이제 쉬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게으르면 사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겨울에 이제 이게 하우스다 보니까 겨울에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밤에는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 비닐하우스 위에다가 이불을 이렇게 딱 덮어줘서 열이 최대한 뺏기지 않도록 하고, 아침에 이제 해가 뜨기 전에 가서 해가 딱 뜨면은 이불을 이렇게 딱 뒤집어주고 비닐도 이렇게 딱 뒤집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햇빛을 딱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당연히 이제 매일같이 이제 물을 줘야 되고 병이 오기 전에 약을 쳐줘야 되고, 아무튼 진짜 뭐 자식을 키우는 것만큼 정말 수고와 노력을 해가지고 키우고 해야 되는 것이 농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서 야, 진짜 이건 뭐 거의 왜 그 농부들이 그 농작물을 보면서 나중에 수확한 농작물을 보면서 내 자식 같다라고 하는지 그때 이제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만큼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농부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농부다, 수고하는 농부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수고를 해야 되느냐?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냥 내 신앙이 원래 이 정도였는데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노력을 그만두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매일같이 하루에 3끼씩 이렇게 잘 챙겨 먹다가 만약에 내가 막 밥을 막 굶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막 이렇게 굶습니다. 그러면 내가 굶기 전에 그 체형이 유지가 됩니까? 그 체격이 이렇게 딱 유지가 돼요? 안 되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죽게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내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것들, 거기서 딱 멈춰서 내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그 상태로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우리의 영혼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느냐? 안 보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별로 이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당장에 우리의 몸이 아프면, 우리의 몸이 막 배고프고 막 먹지 못하고 막 말라가면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제 다시 밥을 먹어야겠구나, 내가 열심히 좀 골고루 규칙적인 또 이런 또 밥을 먹고 이렇게 내가 좀 몸을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그동안 이만큼 했으니까 이게 그냥 유지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점점 말라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그렇게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 만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의 그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만약에 옛날에 자기가 받은 은혜, 옛날의 신앙적인 이야기, 만약에 그것만 하고 옛날만 회상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고, 현재 자기가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과연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있나?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옛날에 내가 받은 은혜들,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하나님, 그것만 계속 회상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옛날 것만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들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깨어서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농부라고 비유한 이유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크게 세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첫 번째는 병사, 두 번째는 운동선수,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병사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선수와 같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부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죽을 각오를 하며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한 모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